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10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결과로 그들에게는 이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태어날 구원자를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는 나타나듯이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와는 생명 그리고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와가 임신을 했어요. 인류 최초의 인간의 출산의 경험을 지금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단지 출산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된 생명이 태어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새 생명을 이제 보았고 이제 그들은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동침하다 이 뜻은 히브리 원어로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프로그램을 사니까 한 번 이렇게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버려요. 예전에는 책을 살펴보고 책을 꺼내봐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성경 프로그램을 한번 엔터만 치니까 쭉 떠버려요. 동침하다 이 뜻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제가 이 앞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장님도 알고 또 이 건너편에 식당 사장님도 알죠. 그런데 여기서 동침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동침하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는 안다라는 뜻이죠. 그 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깊은 관계로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동침하다, 이건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뜻도 뭐냐면 깊은 관계를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깊은 것을 알듯이, 아내가 남편의 깊은 것을 알듯이 우리가 영생 뭐냐면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깊은 관계로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말한 동침이라는 뜻이.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두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 성경에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로부터 아들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 가인이에요. 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다, 내가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얼른 이름을 봐서는 어떤 이름이 좋은가요? 내가 다 얻었다, 내가 소유를 가졌다. 가인의 이름이 더 좋죠. 누가 자식의 이름을 지는데 없다, 불쌍하다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장자인 가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장자가, 약속의 구원자가 하와의 씨로 태어난다고 했죠. 하와의 씨. 그런데 하와의 씨로 태어난 장자 가인을 보고 아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와의 심정이. 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야,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가인이라는 이름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 가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지금 일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근다 있었죠. 예전에 뭐 다미 선교에 이런 사람들 같이 이단같이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도 포기해버리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냥 천국 우리가 그냥 죽을 때 휴거날을 기다린다. 이것이 이단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일상의 삶을 그냥 묵묵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냥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교육시키며 약속을 기다리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깊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이 안에 우리 일상의 삶도 다 내포되어 있어요. 자, 왜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니, 대체 성경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일상의 삶이 나타납니까? 자, 4장 2절에서부터 3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자,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노동과 수고의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어쩌면 가혹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적 가르침은 일상의 삶에서 노동과 수고를 반드시 하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게으르고 내가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걸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3장 4절을 보면 본문 4장 3절과 4절을 보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또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대부분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예전에 이 말씀을 얼마나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제사를 왜, 당신 예배를 왜 하나님이 왜 안 받은 줄 알아? 당신이 드리는 그 제물에 문제가 있어. 성의가 없어. 당신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잘못했어요, 성경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사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자, 제사는 예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잘 보십시오. 제사. 하나님의 손과 인도하심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과 인도하심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 또 모든 복이, 내 인생의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에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제사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뜻이. 내 모든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제 마땅히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런 고백하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본질이. 근데요, 이 제사 드리는 것을 가인과 아벨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배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가인은 그의 제물로서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한번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도록 말을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 설교를 몇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말씀을 좀 잘 좀 새겨 듣고 싶은데 좀 빠른다 하길래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대체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뭐가 문제에서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전에 부흥사들이, 잘못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걸로 성도들을 얽매어 버렸어요. 자, 가인의 제물은 곡식들,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고 왔다. 아벨은 그 양을 갖고 왔을 때 값어치 있는 것을 갖고 왔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온 어느 무엇들이 부족하다, 야가다,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외적으로는 둘의 차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4절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물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아니하셨다. 그런데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인 가인을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먼저 거론하세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아벨의 순서 뒤로 거론하세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을 아벨로 정해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대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을 저울에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한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두 사람을 제물에 딱 저울에 한번 올려볼까요? 누구 쪽으로 무게가 기울일까요? 단순히 양은 더 고급스럽고 이 땅의 소사는 좀 더 덜 고급스러워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게 맞을까요? 아벨이 가인보다 좋게 보인 것은 지금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해요. 제물의 내용의 차이 빼고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물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실 수는 없어요. 재물 그 자체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인이 매우 빈약한 수확을 봉헌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훌륭한 단을 저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성경을 해석해서 이걸로 얼마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이딴 것들을 갖고 오고 너는 너희 집에 그 좋은 것들 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인생 이렇게 삐뚤어 버린 거야. 얼른 들으면 맞을 것도 같죠.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값이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러 왔다고 말하며 가인을 가리켜 육적인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재물이 거부된 것은 그가 최고의 수확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벨이 그의 재물들과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가장 기름지고 가장 훌륭한 양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잘못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은 분이에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을까요? 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람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요한복음 4장 24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드리는 자,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시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 하나님 앞에 다른 행동들 하고 살았나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호의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변했다 해서 하나님 그때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우리를 받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진짜 던져요. 교회는 안 오는데 신기할 정도로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청년들이. 이전교회 청년들이. 일일이 답변을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푸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단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서. 그리고 믿음에 의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적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중심을. 하나님은 멋진 외양에 속지 않으셔요. 좀 하나님이 이러시면 오히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멋진 외양에 속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육계 속에서 우리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에 혹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멋져 보이는 것에 대해 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으로 완전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해버려요. 무서운 거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막 내가 맞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너가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미움만 받아도 사람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아벨과 가인의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순전함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제물은 하나님을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더 설교를 이어갈 건데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해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피난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먼저 근본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라고도 해도 되고 적용을 우리 교회라고도 하기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위선과 허위를 버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지 않으며 야망이나 교만으로 이끌리지 않고 다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그거 끝난 거죠. 아니 우리 네 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네 명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이 속고 속이는 모든 잡동사니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짓된 상상과 우리가 품는 어긋난 생각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중요한 이 설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루 내내 앉아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하루 내내 앉아있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잘 알게. 먼저는 나에게 있어서 방금 자 이효리 사모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좀 잘 알게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잘 알게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좀 더 거부감 없이 하나님을 잘 전달해 볼까? 하나님을 잘 오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상상과 우리가 품는 어긋난 생각에 따라 전달해 버리거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흥을 돋구고 유머를 막 하고 이 안에서 온갖 세상의 것들 갖고 와서 정치 이야기해버리고 세상의 것들 막 1시간 동안 하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즐거웠는데 차 타고 가면서 집에 와서 누워있는 순간 내가 예배 드릴 때 뭐 했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내가 믿는 게 뭐지? 이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배의 방식이 영적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예배.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도우시고 허물과 오염으로 가득 찬 우리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라 자꾸 영적인 일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이게 어떤 심정이어야 되냐면요. 거지와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지와 같은 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가 사람들한테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근데 거지가 아이고 주던가 말던가 그냥 가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거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불쌍하게 보이서라도 부스럭이라도 얻어먹는 심정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예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런 거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는 자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자신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지금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외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물론 하나님 속 마음까지 아니까. 자, 가인의 반응을 한번 봐볼까요? 가인은 잠시 후 그의 본 마음속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버려요. 사람이요, 얼굴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할 수는 없고 그걸 주지 않았어요.
얼굴에 바로 타나요. 좀 부끄러우면 얼굴이 바로 빨개지고 얼굴이 그냥 확 변해. 좀 얼굴이 좀 두꺼워가지고 속마음을 안 읽혀야 되는데 금방 읽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키려고 제가 목사가 된 순간 조언을 받았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 저 목사,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마음의 죄를 질 것 같으면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 장소에 가서 내 마음이 뭘 뺏겨버릴 것 같으면 그 장소를 좀 멀리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내가 죄질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좀 다물자. 내가 차라리 죄질 것 같으면 그냥 잠시 잠시 피하는 시간을 갖자. 내가 죄질 것 같으면 잠시 그 장소를 좀 안 가는 방향으로 하자, 당분간은. 왜? 거기 가서 죄지니까. 사람 미워해버리고. 죄진 거거든. 어떻게 죄짓고 목사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마음을 뺏기고. 이 가인이 본 마음속에 진짜 모습이 금방 드러내버려요.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 가인의 반응은 분노와 낙담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몹시란 것은요, 그냥 얼굴이 그냥 어휴 화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분개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분개하죠?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께 분개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인 가인이 하나님께, 방금 앞절만 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자 가인의 반응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안색이 변했다는 거는 아주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도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틀린가요? 자기가 갖지 못하거나 자기에게 좀 섭섭하거나 좀 시험이 들면 어떤가요? 몹시 분하죠. 안색 변하죠. 금방 변해버려요. 인간의 죄된 본성들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돌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자, 이 표현 참 좋아요. 자기에게 돌이 떨어질지 모르고 하늘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돌 던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 던지면 하나님이 맞을 거라고 던지는데 결국 그 돌이 어디 떨어지냐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 목매이지 말아야 돼요. 한결같은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을 힘써 따르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 예배 드려야 해요. 우리 언약교회가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도 있고 바람 불면, 이 개척교회가 그래요.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야, 믿음 없으면 이거 죽는 거구나. 이게 인간적으로 하면 이거 죽는 고통이구나. 믿음으로 이 시점에서 믿음이 없으면 이거 죽는 거구나. 근데 소망 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순종의 길을 가자.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을 따라보자 한번.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성실의 예배를 드려보자. 사람 판단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의 판단을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선의 기준을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7절 하반부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까요? 판단의 기준이
너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가인아, 너가 화내고 붕괴하고 얼굴을 지금 안색이 변했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 왜 변하니? 그것은 선의 기준이 너야.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5살 먹은 애가 방방 뛰는 거야. 아버지 말에 불순종가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5살 먹은 아이의 지금 기준은 뭐냐면 그 판단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나. 그때는 이미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선의 기준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것은 내가 선한 거야. 왜 하나님 당신이 내가 선하다는 것은 선한 건데 왜 당신이 선의 기준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가인이 선악을 분별하기에 충분한 최고의 자기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아니, 판사가 재판을 하잖아요. 당신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근데 범죄자가 재판에 나온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는 무죄입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에요. 이사야서 58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좀 따라만 하십시오. 자, 금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금식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주께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비통한 심정을 하는데 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 지금 판단의 기준이 누구인가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근데 뭐라고 판단해?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고집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에게 책망을 가인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훈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훈계를 하셨다면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죠?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예요.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지적하세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함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화내면서, 하나님 화내시면서 무조건 욱박지르면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 야 가인아, 너 왜 너가 분해하니? 왜 안색이 변했니? 내가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판단의 기준은 나야. 선의 기준은 나야. 이런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훈계가 더욱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인이 지금 아벨에게 항의하고 일어나 죽였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8절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것은 뭐냐면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야, 왜 너 재물은 받고 내 재물은 안 받아?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참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들이 좋아요, 이게. 둘에 남겨진 상황에서 둘이만 있죠? 여기서 아벨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댔잖아요. 제사를 드렸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4장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행동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게 믿음이었을까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특성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니까 요란하지 않더라고요. 신실한 목회자들을 딱 살펴보았어요. 요란하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요란한 목사들 있고 정말 요란한 성도들 있어요. 뭐 목사가 요란해요. 저 광화문에서 막 정치하고 난리 법석이 아니에요. 막 욕하고 뭐 TV 나오고 뭐 어디 코미디 프로그램 나오고 보면 그걸 보고 참 요란. 근데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쭉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런 거 봐도 참 무던히 참참히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은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단순히 아벨이 한 것은 죽어요. 반발하지 않아요. 차분해요. 먹이 잘리는 양처럼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혈기를 붙이고 일어났다. 지금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이렇게 아벨이 말하고 그랬을 때 히브리 본문에 뭐냐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아벨을 쳐 죽여요. 이렇게 지금 행동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혈기를 부리고 일어나서 살인을 한 자는 가인이 가인. 또 이 가인은 이런 가인의 특징, 이렇게 죄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자, 9절에 뭐가 기록되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했나요? 이미 살인한 살인자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는가요? 내가 내 동생의 보호자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이 내가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고소해버려요. 이렇게 성향으로 나타나요. 죄의 성향은요 반드시 점진적이에요. 그리고 쫙 확장돼요. 이 죄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인이 몰랐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의 형태가 간에 죄는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죄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묻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는요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 가르침이 이웃을 섬겨라 했죠. 우리가 보는 모든 일을 가리켜 갈비는 거울과도 같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나는 내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내 자녀는 나의 거울.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저런 모습들 통해서 뭘 보냐면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이웃의 범죄함을 보고 저거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나쁜 성향을 보고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그러니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이웃을 궁일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 이웃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가인은 사실 자신의 동생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서 아벨은 보살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요, 아벨에게는 어떤 모습이냐? 소박함이 있어요. 그의 형의 적대감을 지금 아벨이 몰랐을까요? 그 들에 나가 있는 아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적개심 없이 그의 형에게 다가갔어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의심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은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마귀 주특기가 뭔지 아신가요? 사단의 주특기는 하나를 둘로 만드는데 선수예요. 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주특기는 하나를 둘로 만들어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최종 판결이 주어집니다. 10절에 가인아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내 야훼의 피가 너를 향해 외친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살인을 선언하세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미 조사 끝났어. 자, 너는 변명할 수 없는 판결을 내가 내린다.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따라야 되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자신의 내면 깊이 있는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좀 냉정할 정도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정말 이 문제는 두리뭉실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왜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넘어질까?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자신의 내면의 깊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소들이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것이 원인이에요. 잘 꼼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밀하게, 정밀하게. 꼭 그 한 요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마치 어둠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악한 것들을 정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탐욕을 죽일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도록 그분에게 간구해야 돼요. 그 무언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단순히 죄를 이겨야 할 것을 훈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를 도움을 청하고 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싸운다는 조건으로 승리하기까지 싸워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야 돼요. 이 솔직함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멈추고도 싶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악을 응시할 수 있는 거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훈계될 때마다 우리가 정죄를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서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안에 무슨 핑계가 돼 있고 죄악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해 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해 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을 때 우리 동역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했죠. 이번 주일 때 동역자를 통해서도 역사해요. 그런 동역자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런 말들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주신 그 말씀도 우리는 깊이 있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머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